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4월 3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춰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먼저 예고하시는 하나님 31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은 예고하시는 분이시죠. 예고하시고 예고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구원의 문제, 구원도 먼저 예고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 후 하나님께서 당사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뱀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원시복음이라고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의 자손이 말하자면 예수님이시죠. 참고로 저는 김씨예요. 성이 김씨입니다. 김이라고 하는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에 들어가서 김씨인 거죠. 남자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요, 예외 없이 남자의 자손입니다. 남자의 씨로 인해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씨와는 무관하게 태어난 존재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므로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만이 여자의 자손이 있어요. 여자의 자손을 이렇게 이미 태초에 사람이 범죄한 그 순간에 즉시 예고하시고 예고하신 그대로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외에도요, 성경을 보고 성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은 패턴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고하시는 하나님, 노아의 방주도 그랬고요. 심판이든 뭐든 다 그와 같은 패턴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므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시지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저는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를 봐요. 하나님의 우리의 사람에 대한 깊은 배려와 존중. 말하자면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이킬 기회를, 준비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울러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뭔가를 하시는 그런 폭력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 하나님의 깊은 사랑,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조롱, 모욕, 침뱉음,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그것을 끝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과연 그게 쉽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과
지금까지 경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때 하나님 의로서가 아니라 완벽한 인간으로서 그 모든 고통을 끌어안으셨잖아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살리시려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그냥 다 쓸어 엎으시고 다 죽이시고 새로 시작하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신 이유, 그와 같은 모든 고초를 다 당하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 안에서의 부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요.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생명까지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35절에서 43절까지. 예수님께서 여리고 근처에 가셨을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길가에서 구걸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소란스러운 것들을 듣고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보인 반응, 막 그 소리를 지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그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한 것 같아요.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시각장애인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러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발견하시고 시각장애인을 소원대로 눈을 다시 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기록입니다. 일단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겠죠. 듣고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서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반드시 고쳐주셔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 모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원리, 기도의 원리, 기도자의 자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분 믿음은요, 들으면서 나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시각장애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과연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시각장애인이 그래했던 것처럼 우리는 과연 어떠한 간절함이 있는 것인지, 부르짖을 만큼의 간절함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는지 여러분 이 점을요 진지하게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니 경험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29장 13절과 14절,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부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만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의 하나님을 당당하게 증거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을 비롯해서요,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는 장애인 및 여러 소외 계층 및 약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들을 구원해낼 줄 아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그렇게 이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택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로서 마땅한 삶의 실천적 고백이 있는 저에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할 때에 죄를 만나 주시고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되 예수님처럼 그들을 살려낼 줄 아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